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다시 왕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특히 인간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인간에게 한 가지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왕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지으셨어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그 인간들이 왕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우리는 본래 창조할 때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 되시는 왕을 보지 못하면 인간들은 세상의 왕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그분을 보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존재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내 영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있으면 그 영원한 왕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세상의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갈등이 찾아와요. 그리고 끊임없는 싸움, 다툼이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의 삶이 병폐가 됩니다. 이 병폐라고 하는 것은 병이 되고 그리고 폐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혼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는 섬겨야 돼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도 안 섬기고 세상도 안 섬겨.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누군가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약속을 또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뭘로 먹되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는 이 세상을 누리고 살게 하신 거예요. 임의로 먹고 살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네가 꼭 지켜야 할 게 있어. 그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가는 거,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뭘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드렸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된 인간들에게 선과 악을 아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이세요. 그 왕이 선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왕을 따라가면 그게 선한 것인 거예요. 네가 판단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왕을 버리고 왕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너는 왕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분만 따라가라. 만약에 그분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죽었다는 이 말은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누구와 무슨 말을 해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요. 완벽하게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 죽었던 우리에게 다시 왕을 만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보게 하시고 그를 왕 삼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왕을 삼았으면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런데 그 왕이 왔지만 왕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 왕을 죽일 수밖에 없지요. 왜? 세상이 왕인데 네가 왕이라고 하면 너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죽여야 돼. 그래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은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인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결국은 죽으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끌고 갔냐면 그를 이렇게 고발하죠. 2절 같이 봐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고발의 내용은 긴 것 같지만 하나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이가 지금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가 지금 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고발하는 내용은 이가 지금 왕이라고 합니다 하고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아니면 그 이전의 시대에 왕을 두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사극을 보잖아요. 그 사극을 볼 때 저 갈릴리 같은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뚝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야. 그러면 그 조선시대에 그를 살려둬요, 죽여야 돼요? 역적이 돼서 그는 죽이죠. 어떻게 네가 왕이 돼? 근데 유대사에서는 두말을 나위도 없습니다. 더 죽여야만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그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3절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네 말대로 그렇다. 네 말대로 그렇다. 자, 4절. 그 말을 듣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빌라도가 지금 눈이 떠서 예수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예수에게도 유대에게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자기의 모든 책임을 거기에 던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잘 빠져나올 구멍만 생각하고 있는 빌라도요. 조금 더 볼까요? 5절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왜 소동시키고 있어요? 소동시키고 있는 것은 이가 왕이라고 하니 소동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동하고 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왜 물었어요?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것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면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핵심은 우리 주님은 내가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주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를 볼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 왕 되신 분을 볼 수 있다. 하나님 왕 되신 분을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왕을 따라가는 삶을 끊임없이 싸우면서 간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왕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잘 따라가져요? 안 따라가지죠.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보았고 그래서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만 뜨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 세상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왕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자꾸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을 따라가다가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기에 보았기에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장로님이 복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장로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좀 더 하는 거예요. 목사가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왕 되심을 나는 알아. 근데 임 목사도 세상이 좋아. 지금도 돈 좀 몇백억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더 여러분들 편하게 막 해주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언제나 싸우는 게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왕삼고 살아갈 수는 없어. 이 싸움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개인에게도 사사시대가 돌아오고 교회도 사사시대가 돌아오고 민족에게도 사사시대가 돌아오는데,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적군에서 건져내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왕삼고 살아가다가 사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는 갈등, 싸움, 평안이 항상 깨져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야. 우리 한번 사사기 17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것도 맞고, 그런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지금 저들은 사사시대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요. 그럼 홍해를 건넌 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악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면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본 자요 날마다 목격을 또 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왕 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 그랬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없으므로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즉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각자가 왕이 된 거예요. 세상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요 항상 싸움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왕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가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왕 아니요, 장로가 왕 아니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된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교회는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없어요. 우리는 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사시대가 그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언제나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마지막 21장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또 쓰시고 있어요. 반복해서 쓰시고 있어요.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계신데 다 맞아. 없는 것도 맞아.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 당시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없으므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은 이제는 세상의 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므로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야. 참 가장 안타까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같이 감당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좀 늙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요. 라마에 머물고 있었는데 라마에 와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식을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왕들이 있으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아파하고 있는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8장 7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냥 해주라 그 말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너를 버린 게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저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왕인 나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왕을 버린 결과는 이렇단다. 한번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행사, 수많은 일들을 너희들에게 보였지만 결국은 나를 버리고 그래서 뭐 했어요? 버렸으면 그것으로 버린 것으로 끝나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본래 창조할 때부터 누군가를 섬기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버리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세상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계속 시작.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섬기고 자기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라.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도 저들은 세상 섬길 사람이니까 말해줘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단 이것만을 해라. 엄히 경고해라.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가 세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죽어라 얻어맞고 그리고 네가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돼야 그때야 비로소 돌아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한 사람, 깨닫게 한 사람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신들, 이 세상을 왕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싸움에서 져서 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세요. 엄히 경고하세요. 말씀으로 경고하다가 때로는 매로 경고하다가 때로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매를 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뭘 또 아멘이세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왕을 섬겨서 되겠어요? 맞기 전에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왕으로 삼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왕으로 삼는 가정 사사시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교회가 돼요. 이 나라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의의 백성들이 많고 의의 백성이 많아 왕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나라를 반드시 흥하게 만들고, 만약에 의의 백성이 사라지면 이 나라를 사사시대로 만들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흥망성쇠는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는 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흥망성쇠는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자기는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을 했죠. 근데 그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견고한 성이에요. 부의 성이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 가장 부한 곳이 어디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근데 부한 곳이, 내가 알고 있는 부한 곳이 있으면 그 부한 곳이 망한다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니까 그 부한 곳으로 다 이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그게 잘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어도 망하게 하시렵니까? 그래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의인 한번 찾아봐라. 50이 있어도 망하게 하십니까? 아니, 안 망하지. 45명이면 45명이도 안 망하지. 40명이면 40명이도 안 망하지. 30명이면 30명이도 안 망하지. 20명이면 20명이도 안 망하지. 아브라함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10명이면요. 10명 있어도 안 망해.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은 왕이 부족해서 망했나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언가 망할 징조가 보여서 망한 건가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은 뭐가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의 백성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의의 백성이, 즉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의의 백성이 있으면 나라는 안 망합니다. 내 가정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존재하면 절대로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으시는 사람들, 이 두 가지만 평생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의의 백성으로 내가 남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의 백성을 반드시 이 민족이 전체가 다 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존 낙스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시고 유명한 분이어서 모든 분들이 다 알죠. 언제나 보면 가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사라지고 식사하다가도 사라지고, 그 사라지는 곳은 존 낙스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세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달라는 이야기가 내가 스코틀랜드에 수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코틀랜드에 다 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 소리란 말이에요. 만약에 스코틀랜드를 주시지 않으려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가 항상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건져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그 기도 소리를 알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나는 더 무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같이 합시다. 복음 한 구,
나만 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민족 전체가 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을 삼으셨던 것처럼 이 한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주세요. 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세요. 복음 한국.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통일 한국. 내가 기도하든 하지 아니하든 통일은 와요, 안 와요? 통일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통일을 맞이하는 그 감격은 앉는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이 통일을 맞이할 때는 그 통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통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통일 한국. 세 번째,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선진 한국.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이 세계 속에 이제는 앞서 있을지 몰라요. 과학기술도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의식도 수준이 낮아. 우리가 교회는 크고 성도들은 많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수준도 매우 낮아. 아버지, 선진 한국, 선진 한국, 선진 한국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같이 합시다. 선교 한국, 선교 한국.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을 삼아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이 나라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은 기도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너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이 함께 가정이 일어나서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은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의의 백성들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싸우면서 남으셔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 전체가 의의 백성 되는 것을 꿈을 갖고 소원 갖고 기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왕 삼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따릅니다.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십자가가 뭐랬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왕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죽는 길인가요? 사는 길인가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따라갈 때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아무도 예외 없이 이 길을 가야 돼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누구만 왕이요? 그렇지, 하나님만 왕이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작,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왕이 말씀하시는 것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우리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즉 왕을 섬기고 왕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같이 합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이 세상에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왕을 섬기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나에게도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같이 합시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끝까지 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왕을 섬기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우리 주님께는 영화롭게 되셨다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같이 합시다. 왕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왕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우리 왕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내가 왕의 가족이요,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든 삼지 아니하든, 여러분, 하나님 왕 삼지 아니하면 모든 인간들은 이 피조 세계를 왕 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싸워 하나님을 왕 삼고 가십시다. 그 자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영광과 왕권을 주실 것이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광과 왕권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있는 한 이 민족은 생명과 영광과 왕권을 누리는 민족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한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왕을 보게 하셨고 왕을 볼 수 있게 하셨으니 끝까지 세상에 살면서 왕을 버리고 세상을 왕 삼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멸망의 길로 암흑의 길로 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왕 삼아 생명과 영광과 왕권을 누리고 살게 될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